세계 여러 곳에 수요일 날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또 예배 드리는 곳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참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대에 와서 끝나면 안 되겠죠. 끝까지 잘 지키고 참 전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점점 이제 연세들이 고령화되면서 자꾸 이 수요 예배들 젊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세계 전체적으로 다 고령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유엔이 나이를 이제 다시 정했죠. 나이별로 이게 다시 분류를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17세까지가 미성년자예요. 그 다음에 18세에서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유엔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그 다음에 66세에서 79세까지가 중년이고요. 80세에서 그래도 노인이라고 할 정도는 80세가 돼야 돼요. 80세에서 100세까지, 99세까지가 노인이고요. 그 다음에 100세 이상이 장수 노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연령대의 분류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 이 코로나도 좀처럼 이게 없어지는 것이 참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 창원 지역에도 또 우리 마산 지역에도 확진자들이 여러 명이 나왔지요. 참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음 주 예배는 우리 11시에 다 같이 드린다 그랬는데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시, 새벽 5시는 월상 예배를 드리고 8시에 9시에 드리면 학생들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8시에 예배 드리고 11시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공지를 여러분에게 보낼 텐데 차질이 없도록 뭐 잊어버린 사람은 11시에 오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사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앞에는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그 앞에는 빌립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회심이 여기까지 사실 끝나고 그 다음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의 말씀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29절 3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때까지의 행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죠.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 누가 인정해 줘도 아무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는데 그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과 함께 변론을 했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변론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상당히 지성적이에요. 이성적이고요. 그래서 변론을 해서 결국은 이들이 사울이 변론해서 질 사람입니까? 사울은 변론해서 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사울을 없애버리자. 그랬더니 그게 형제들이, 요게 형제들이라는 것은 바로 동역자지요. 그 동역자들이
이제 가이사라로 피신을 시켜서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고향이 다소지요. 여기까지인데,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사울이 이제 그 회심에서부터 마지막 순교까지 한번 쭉 한번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를 했는가, 또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때가 약 30세 정도가 되었다 그래요. 이제 30세 정도. 이때에 이제 다메섹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요. 만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아라비아에서 3년간 수련을 합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바로 복음 전하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수련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3년 후에. 그래서 약 33살 정도 됐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쨌든 말씀을 쭉 정리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선포를 하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려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돌아와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자, 그때의 사도들마저 이 사울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저기 또 무슨 꿍꿍이가 있어 저러는가 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을 때 그때에 나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이라 그랬죠. 참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제 그 바울을 이렇게 변명을 해주지요. 변명을 해줍니다. 그래 넘겨보래요. 넘기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와서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기 시작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믿음의 동역자들이 고향 다소로 피신시킵니다.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무명 시절을 보냅니다. 근데 1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고향에 가 있은 거예요. 뭐 농사를 지었는가, 아니면은 아이들을 가르쳤는가, 아니면 기도했는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10년 동안 다소의 고향에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넘겨보세요. 그때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죠. 안디옥 교회를 성립하고 그다음 안디옥 교회를 이제 막 붐이 돼 가니까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울을, 즉 바울이지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사울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보는 안목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안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유일하게 이 사울을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그 다소로 내려가는 거죠. 다소로 내려가서 바울을 초청해 옵니다. 이 초청 받을 때가 43세 정도. 이때 이제 올라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바나바와 사역하는데 오랫동안 사역한 건 아닙니다. 1년 정도밖에 안 해요. 그 1년 정도 사역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능력의 바울과 그 섬김의 바나바가 손을 잡고 했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웠겠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이제 그 교회의 사명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2장 8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은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바울의 나이가
44세 정도입니다. 예. 근데 우리 교단은 40세가 넘으면은 총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언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언어가 40이 넘으면 쉽게 이 혀가 굳어져서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총회 선교사는 반드시 40 전에 파송을 받아야 되고 40 넘으면은 파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해외의 한인 교회라든가 또 신학교라든가 이런 곳은 또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신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위가 있으면은, 이 박사 학위가 있으면은 총회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예. 어쨌든 이제 바울은 44세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데 바울에게는 언어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예. 바울은 이 언어가 뭐 헬라어라든가 뭐 히브리어라든가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능통했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지요. 이 언어가 돼야 제대로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쭉 마치는 겁니다. 쭉 이제 전도 여행을 다 마쳐요. 그 기간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이 베드로 사역이 끝나고 나면 쭉 나올 겁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요. 그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선교여행을 마칠 때쯤 돼서 이제 새로운 꿈을 꾸지요. 그 꿈이 뭐냐면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대단한 꿈이에요. 이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꿈을 꿀 때에 이미 내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미 순교는 각오한 게 아니라 이미 보고 간 거예요. 사람이 행복한 길이 있어도 가기 어려운데 죽음의 길이 있다는 거 알고 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성령이 얼마나 강한 역사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비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는 게 뭐냐? 비전이라는 게 뭐냐?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뜻입니다. 내 꿈은 그건 개꿈이에요. 내 비전은 그건 욕망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야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꿈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님의 꿈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기로 이제 각오를 하고 이제 가이사라에 가서 또 옥살이 하지요. 근데 어느 2년 정도 옥살이 하면요 꿈이고 뭐고 다 사라집니다 이제.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 자기 꿈 같으면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꿈이니까 2년 동안 거기에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에서 이제 죄인으로 포송줄에 묶여서 사실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약 65세. 그 당시에는 아까 청년이 뭐 69세까지라 그랬죠. 69세까지 그랬는데 그 당시에 65세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9절에 보면은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65세에 또 갇혔다는 거예요. 이제 이 바울의 몸은 이미 다 부수어진 거예요. 바울의 그 용모에 대해서는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만은 뭐 전승이라든가 또 이런 내려온 이야기에 보면은 굉장히 사람이 초라했다 그래요. 아주 볼품이 없는 그런 초라한 분인데 만나보면 정말 초라한데 만나보면 그분의 영성과 지성과 인성에 압도가 된대요. 그분이 특별히 뭐 가식적으로 꾸미는 건 아닌데 만나보면 다르대요. 만나보면. 그래서 멀리서 보면
너무너무 초라하고요. 예, 뭐 안질이 있었다 그러기도 하고 뭐 간질이 있었다 그러기도 하고 뭐 키도 아주 작고요. 뭐 볼품이 없는 사람인데 딱 그 사람하고 대면해서 만나보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요, 그 사람하고 만나면 다 예수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참 대단한 성령의 역사죠. 그러나 그가 고백하기를 한 번도 자기는 자기 힘으로 됐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리고 하도 사람들이 은사 또 뭐 흔적들 자랑하니까 나도 푸득불 억지로 한번 자랑한다 그러면서 자기 고생했던 걸 얘기할 정도로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바울 그러니까 그저 이웃에 있는 어떤 목사나 이웃에 있는 아저씨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전제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 베스메스로 가는 그 어미소 예를 드렸지요. 그게 전제입니다. 예, 법궤를 메고 가잖아요. 근데 뒤에는 새끼가 막 울잖아요. 짐승도 모성이 있거든요. 참 이 모성이라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다 키운 거 아니고 새끼가 엄매 울고 있지만은 법궤를 메고 가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다 뒤돌아보지도 않아하고 그 짐승이 묵묵히 그 법궤를 메고 베스메스로 가는 겁니다. 예. 거기에 도착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참 수고했다고 여물이라도 더 줘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끌고 온 수레를 부수어서 제단을 샀고요. 그 암소는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그게 전제입니다. 전제. 그러니까 일평생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마지막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하는 넘겨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이 고백이 우리가 읽고 듣지요. 우리가 읽고 듣는 고백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 꿈꾸고부터 그가 지나온 35년 정도 그 세월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주를 위해서 매도 맞고 굶주리고 그런 어떤 그 길을 뒤돌아보면서 고백한 것이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이 아니라 내가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수많은 매를 맞고 그 35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어요. 그 모든 세월들을 지나보내고 이제 내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아마 이 감격과 감동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65세에 로마의 감옥에서 단두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돌같이 이렇게 어려놓은 목을 이렇게 걸쳐요. 아마 가보신 분은 보았을 겁니다. 거기에 목을 걸쳐놓고
칼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지요. 그 바울 거기에는 바울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바울의 기념교회가 있는데 바울이 포성줄에 묶여서 사형장으로 끌려갔던 그 단두대까지 그 길을 잘 만들어 놓았어요. 이 자갈을 깔아 놓고요. 근데 거기에 가는 순례객들은 다 누가 뭐 이 얘기 안 해도 굉장히 엄숙해져요. 그래서 조용하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돌들, 나무들, 이 풀들은 돌들은 아마 바울을 보았을 거다. 그 바울이 이제 죽음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그 마음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을 거다 해서 그때 제가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그 살아있는 사람. 그때 돌은 보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돌을 제가 주워왔죠. 여러분 그 주워오면 큰일 납니다. 이거요 문화재 걸리면요 큰일 납니다. 예. 이 캄보디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 갖고 오다가 걸려서 뭐 아주 오랫동안 감옥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절대 여러분은 그런 모험을 하지 마십시오. 예. 예. 그가 이제 그래서 순교를 한 거예요. 65세에.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쭉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순교자들은 마지막 어떤 말을 남겼을까? 바울은 이렇게 쭉 이런 말을 남겼는데 어떤 말을 남겼을까? 남기면서 너희 형제들끼리 위에 있게 지내라고 했을까? 아니면은 저 위에 있는 너는 큰아들 같고 저 아래에 있는 자갈로선 너는 작은 아들이 가져라고 하고 죽었을까? 우리 순교자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나지요. 예,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남긴 말 48살에 순교당했어요. 그분이 당한 그 모진 고문은요 말로 표현 못해요. 한번 기념관에 가보세요. 끔찍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러고도 견딜 수 있었을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제 오정모 사모에게 남긴 말입니다. 이 오정모 사모님은 의신여중 선생이죠. 아주 신식 여성입니다. 네, 근데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그것도 자기 아들 따인 그 주기철 목사님 본처의 아들을 키우려고 들어갔잖아요. 아주 대단한 여성이죠. 예. 이분에 대해서 제가 글을 좀 썼지요 예전에. 예. 3가지 말을 남겼어요. 첫 번째가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소. 이 무슨 말이냐면요 타는 목마름입니다. 정말 그 갈증.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 타는 육체를 갖고 있거든요. 순교자라고 해서 하나님 붙들어 주니까 목이 안 마르고 안 아픈 것 아닙니다. 그 타는 목마름,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타는 목마름 속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소. 이 말을 남겼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 두 번째 큰 감동이 없을 수 있는데 당시에는 굉장한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죽으면 고향에서 묻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아마 지금 앞에 세대만 해도 그럴 겁니다. 고향으로 가는 것이 마지막 죽어서 내 뼈도 고향에 묻히는 거예요. 예. 뭐, 우리가 성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평양에 있는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죽거든 고향이 아니고 고향 지내지요. 고향 웅천에 묻지 말고 평양 돌박산에 묻어줘. 이 끝까지 그 지역을 사랑한 거예요. 뭐 고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나 천국에 가서 조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소.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린 두 번째, 세 번째 남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사람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게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은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왜 사자굴에 던져 넣었을까? 너희 조상들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살아났다며? 그럼 네 사자굴에 한번 들어가 봐라 해서 순교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거기 순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벌떡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합법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이그나티우스 타우스가 사자굴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때 그런 이 말을 남기고 갔다 그럽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살아온 짐승의 공격도 참고 견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폴리갑. 폴리갑은 많이 들어봤죠. 예, 폴리갑은 아주 연세가 많은 80세 86년이라 그랬네요. 그게 연세가 아주 많을 때입니다. 장작더미 올려놓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예.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화하거나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해서 화형을 당한 겁니다. 저스틴 마터, 예, 투기장에서 찢겨서 죽은 거예요. 그가 죽으면서 남긴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성경적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는 것, 이것은 귀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실은 역시 사지를 찢고 잔인하게 죽였는데 이 사지를요, 예전에 우리도 왕정시대 그런 일이 있었죠. 말 4마리를 이렇게 양 손과 발에 묶어놓고 말을 채찍질 하잖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켰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입술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제롬입니다. 역시 화형을 당할 때지요. 불길 속에서 이 영혼을 그리스도 당신께 드리나이다.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제 맡기는 거죠. 이 불길 속에서 이 영혼을 그리스도 당신께 드리나이다. 이제 남은 모든 것 다 드리겠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게스퍼 캠브리츠는 단두대에서, 아까 바울이 단두대에서 죽었죠. 예,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나갈 때입니다. 나는 깨끗한 양심으로 나의 믿음의 동료들과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예. 이번 성도들을 이렇게 분리되지, 똑같이 나도 순교해서 천국에 가겠다, 이제 그런 의미지요. 그다음에 휘릭은 몸이 잘려서 순교를 했는데 이 몸이 어떻게 잘렸는지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전에는 톱으로 자르기도 했거든요. 이제 히브리서 밑에 나옵니다. 죽음의 공포는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의지와 결심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힘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35절에서 3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이런 환란이 오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북한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용소에 가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다는 증언들을 듣고 있잖아요. 정말 그럴까? 정말 저 사람들이 탈북해서 너무 좀 부풀어서 하는 거 아닐까 정도로 인간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 말씀해 보십시오.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이런 환난은 오지 않겠지만은, 정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올지 모릅니다. 때로는 채찍 같은 시험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달콤한 유혹의 시험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교자들 보십시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손을 놓지 않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잠시 고통이거든요. 잠시 사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예, 우리나라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당연히 수요일 예배는 다 드리는 건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으로 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해서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예배가 초점이지, 그러면 교회에 안 와도 된다, 모이지 말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거든요. 이것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앙의 지조와 정조를 꼭 지키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 가지 내적 외적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신앙의 지조와 정조를 지키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순교했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 순교 현장을 우리가 함께 잠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어떤 모습 속에서도 신앙의 지조와 정조를 꼭 지키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달려가서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또 사모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그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셔서
크신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이 밤도 편히 쉬고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